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3월 달부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리우시우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의 그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운 오리 새끼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요즘 TV에서도 미운 오리 새끼를 하죠. 그렇죠? 미우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미운 오리 새끼를 읽어보고 최근에 다시 이 책을 읽어보게 되니까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끼라는 말이 좀 거슬리신가요? 미운 오리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어미 오리가 여러 개의 알을 품고 있고 다 부화를 시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태어난 아기 오리들이 다 똑같은데 한 오리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좀 더 크고 완전히 모양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왕따를 시킵니다. 야, 넌 우리랑 달라. 함께 하지도 않고 먹이를 먹을 때도 밀어냅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견디다 못해 그것을 빠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가을을 지내고 그리고 또한 겨울을 지내고 추운 겨울 가운데 먹을 것도 없이 겨우겨우 건디며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봄에 한 호숫가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호숫가에서 아름다운 백조들이 한가로이 호숫가를 거닐고 있고 아름다운 날개를 피면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저들과 같이 되면 좋겠는데 나는 저들과 뭐 같겠어?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우연하게도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들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은 겁니다. 내가 저 백조들과 같은 존재였구나. 내가 내 형제들, 오리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백조와 같은 존재, 바로 내가 백조였구나. 그 날개를 펴고 하늘로 아름답게 날아오르는 미운 오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찮은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엔 존귀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여겨지면요, 그 하찮은 존재라는 마음속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게 만드는 게 뭘까요? 그리고 왜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까요? 첫 번째는 열등의식입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남들은 보니까 손재주도 많고 잘한 것도 많은데 왜 내가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구일까 찾아보니까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말씀만 보더라도 모세는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세가 애굽 궁궐에서 자라날 때는 세상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잘했고 지혜도 많았고 똑똑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근데 그곳에서 양치기와 목동으로 삽니다.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가시떨기나무에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너희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그들을 내가 출애굽시키겠다라고 선포해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언변도 없고요, 내가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말 듣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십니다. 야,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 대신에 말하게 할 거고 너 대신에 증거하게 할 테니까 가라. 난 아무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거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끌어내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끝에 자기 불신이 가득한 겁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그냥 양치기 목동일 뿐이야. 난 참 연약한 존재야.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두 번째 의식은 교만 의식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위에 사람 없고 내 밑에만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 의식은요,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교만 의식에 사로잡힌 모습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고개를 쫙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도 잘합니다. 나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지만 원문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들었습니다. 나는 금식도 잘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 존재입니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광고에서 자기 피하라는 광고문과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뒤로 다 빠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중요시되는 기도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교만은요,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보다 더 높은 자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몸부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걸 가지고 허세를 부리죠.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제대로 극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교의식입니다. 열등감의 90%는 나와 남을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자가 누구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사울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 손살을 쳤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조금씩 권력의 맛을 알고
교만과 그리고 또한 비교의식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나아가서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라고 다윗을 칭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죠. 야, 내 저놈 때문에 내가 받을 칭찬을 다 가로채고 있네. 백성들이 나를 칭송해야지 군대 장관 다윗을 칭송하고 있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를 죽이려고 온갖 죄를 다 짓죠. 결국에는 그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들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믿음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받지 않았다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열심을 다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비교의식, 바로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되는 게 비교의식입니다.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 같은데 그에게 표를 주어서 누구든지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열등의식, 교만의식, 비교의식은요,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이 의식 가지고는 절대 존귀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열등의식과 교만의식과 비교의식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왜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둘러싸이는 우리가 왜 존귀한 자입니까? 먼저는 보배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오해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우리가 본래 질그릇인데 보배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배로울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안에 그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근거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존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오랜 시간이 지나다가 감사와 찬양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난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겸손한 자는요, 항상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귀한 존재로 세워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질그릇 안에 담긴 은혜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질그릇은요, 도자기와는 다릅니다. 도자기는 아주 귀한 가치를 인정받죠. 근데 질그릇은요, 오늘날 일회용 그릇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흙으로 만들어서 한번 쓰고 깨지면 버려도 되는 그릇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사를 할 때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뭡니까? 장독대죠. 항아리를 옮기는 걸 가장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항아리는 깨지기 쉽기 때문에 조심조심 옮겨야 됩니다. 근데 항아리와 질그릇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따지면 질그릇은 틈이 벌어지고 깨지면 그냥 버려도 되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릇입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그러면 어떠한 보배가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추게 되니 그것이 바로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10달을 채우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세상의 모든 부러움이란 부러운 직분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박사급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고 그것이 내게 하나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한 것만으로 그는 감사하고 기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항상 모든 것이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받음에 항상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덤덤해집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식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그 가시가 있어야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시를 빼주지 않으신 거죠.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됨을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도자기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항상 질그릇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금도 날마다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직 누구만을 증명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가 있다고 해서 질그릇이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의 영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인 우리를 오늘 불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치장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를 소유하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귀한 존재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항상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요,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10절에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씀은
죽는 과정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네크로스의 삶입니다. 그럼 그냥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허용된 죽음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네크로스, 바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따라가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몸에 성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어거스틴은 항상 그 겸손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을 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패배의 잔이 아닙니다. 승리의 잔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직도 관심 갖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사형리 CCC 사형리 교재에 나오는 그 전도지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저 의자는 우리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바깥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고 그 밑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변인처럼 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가운데요? 아니면 세 번째요? 아니면 첫 번째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에 속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저희 세 번째에 있는데 사람들이 두 번째라고 하니까 나도 두 번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 번째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속해 있음을 항상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말씀 같지만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생명을 나타내실 때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귀한 존재로 사용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게 채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내 인생의 왕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고 그 믿음의 원동력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귀한 존재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면 예배는 그냥 예배 시간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 딱 드리면 예배 다 드렸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배는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섬기는 삶 전체를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24시간이 전부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너무나 즐겁고 기쁜 그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영광스러운 예배자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해서 14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의 그리고 14년의 생활을 했는데 그걸 수일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7년, 14년이 수일과 같이 여겨졌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배는요, 이런 심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하나만 불러도 즐거움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 후배 가운데 지체 장애를 가진 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당시에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흔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전동 스쿠터를 그분을 통해서 처음으로 봤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언덕길이 있다 보니까 전동 스쿠터를 타고 오시는데 그분하고 같이 저하고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실이 건물 4층에 있다 보니까 그 옆에 목발을 짚고 그리고 계단 그 난간을 붙들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엘리베이터는 교수님들만 타다 보니까 저희는 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계단에 그 목발을 짚고 난간을 붙들고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땀을 비 오듯이 흘리는데도 그의 얼굴에는 찡그림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만나러 온다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얼굴에서 찡그림은 없었습니다. 항상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형제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까? 저는 웃으려고 하면 작정하고 웃어야 되는데 형제님은 그냥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물어봤더니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에 웃음이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몸이 불편해도 주님이 나를 항상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말이 저는 지금도 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릅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묶어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섬김은요 예수님의 목적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섬기게 되면요 서로에게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귀한 존재일까? 근데 이 고린도후서 4장은 저에게 아주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묻고 계시더라고요. 내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니? 제가 앉아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이 처절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는 보배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참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저희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저였지만 제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이 무너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소유한 자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자의 인생의 왕자의 예수님이 앉아 계심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이름만 불러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보배를 소유한 자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기 백성이 되었으므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왕자에 앉아 계심을 몸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보배 되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항상 이 믿음을 감사함으로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